아주 오래전에 이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서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자주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행복할 줄 알았던 이들의 결혼은 이혼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원수와 헤어져서 마침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누리는 그런 온전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그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배우자를 힘들게 하였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혼자 있으면서 서서히 자기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생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를 낳았던 그 부모가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의 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니까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눈과 귀는 멀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가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 상태에 저희가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영적인 소경이 되질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다가 고침을 받아 눈을 뜬 이 소경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랬다 말씀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태도는 소경이었던 이제 눈을 뜬 그 사람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눈을 뜬 소경 너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40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것은 자신들은 절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앞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교만한 태도가 결국 이들을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은 늘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이것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한 바리새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이 바리새인의 그 교만이 결국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교만한 태도는 자신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맙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거만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기 삶 속에서 항상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늘 영적인 눈을 뜨고 아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내 안에 그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만 아멘. 비로소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어떤 일에 아주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자신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 계시는 그 주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집착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에 그 취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하게 어떤 명예욕이나 아니면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집착하는 거, 특히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종종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그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부모도 보이지를 않고 자기의 가족들도 보이지를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 속에 생명 되시는 주님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거죠.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갔을 그때가 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버리고 떠나는 인생은 결국 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그 물질에 돈에 집착을 한 나머지 캄캄한 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의외로 이 물질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었던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자 서로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때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인근 지역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이나 애굽 땅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풍요로운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의 그 땅에 풍요로움 그 한 가지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이 자신의 영적 눈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머지않아 롯이 선택했던 그 풍요로울 것만 같았던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특히 누구나 다 범하기 쉬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것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결국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조차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아멘. 어떤 소중한 주의 일들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소경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지나칠 정도로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소경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는데 이 소경을 고치실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성경에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고 또 불결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침을 묻은 진흙을 발랐을 때에 이 소경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다가 그런 것을 발랐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를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그 침 묻은 진흙이 얼굴에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까지 기꺼이 나가서 눈을 씻습니다. 아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갈 때는 소경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눈을 뜬 밝은 상태로 왔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전통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6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다는 그 사실을 두고 네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안식일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할 수 없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를 외쳐도 그들은 그들의 귀를 꽉 닫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두 다 그들의 닫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두 종류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닫힌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반대로 모든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만이 옳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는 지식만이 그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면 절대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설사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반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사에 닫힌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반면에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아멘. 과거에 LA 지역에 살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일본에 사셨는데 일본에서 그만 야구공에 얼굴을 맞아서 양쪽 눈이 다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나 그리고 그 표정은 정말 밝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일을 한 그런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분이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악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성가대를 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가대에서 열심을 냅니다. 매주일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그 반주자가 반주하는 또 그 파트가 연습하는 것을 전부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녹음을 들으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일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성가대에 서서도 지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면 먼저 그분부터 지휘자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려야만 지휘자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모릅니다. 지금도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비록 당신의 육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눈, 그 영혼의 눈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닫지 마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